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판단을 할 때에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들이 발동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안에 우리들은 갇히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나의 시각,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서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리고자 서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교역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걱정이 많으셨대요. 왜 걱정이 많았냐면 얘가 너무 소심하고 말을 못하니까. 언젠가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른 설교를 하게 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두 분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얘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 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예배 직접 참여하셔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저를 보신 거죠. 근데 딱 보시고 나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너와 강단에서의 너가 다르더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들이 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봐 오셨어요, 그렇죠? 20년, 지금 이제 38년 이렇게 돼가는데 지금까지 봐온 그런 시각과 그런 시선들, 나를 향한 그런 기준들이 부모님 나름대로 있지만 또 때로는 그 기준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시각으로 주님의 역사를 재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시야,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냐, 바로 이 싸움을 우리들은 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2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냐? 왜 그랬냐?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바 뭔가 좀 고민이 되는 내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3절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분명하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은 뭡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새벽기도 오신 정도면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와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 세력에 빌붙어 있는 모든 위정자들, 로마 세력에 기생하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다 사라져서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바로 이런 메시아관의 이런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아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회 변혁, 사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도 어디에 있어요? 헤롯 왕에게 정치적으로 바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정치적으로 바른 말, 사회 개혁을 위한 옳은 말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뭔가 이 사회 변혁적인 임팩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뭡니까? 약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고치는 것이었고, 특히나 아프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만져요.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뭐지? 이분이 뭐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분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것이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 자,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입니까 아닙니까? 로 질문을 했으면 맞다 아니다가 명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4절에서 5절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같은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5절처럼 얘기를 하셨을까요? 5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5절은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두 구절을 합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했잖아요. 그 중에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내용을 합친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강조하고 계시냐? 특정한 프레임에 씌워서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하는지를 깨달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걷어서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불안이 엄습합니다. 불안이 엄습하면 어떤 성향이 드러나냐면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 경험했던 것, 나의 기준들, 그것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감옥에서 불안한 시점이 되니까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한 연약한 성정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시냐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기준은 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늘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큰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이러한 확신을 우리들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시야, 나의 시각, 이것이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이란 든든한 반석 위에 온전히 설 때 우리들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시야가 엄습할 때에 그때 변함없이 말씀의 기준을 붙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각,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동행을 온전히 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기준들, 모든 경험들, 이것이 우리들의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들의 족쇄가 될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가,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시야가 우리들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들의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평강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야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안식년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쉼과 안식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붙잡았던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왔던 씨앗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바로 주님의 임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나의 시각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헤쳐나갈 힘은 나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대로 붙드시며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의 이 일상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통달아 아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지 주님을 맛보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사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그 결 안에서, 신앙의 그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직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사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고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쉼과 안식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2023년의 하반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7년과 앞으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온전히 제시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무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용인영락교회를 온전히 이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계시의 영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볼 때에 모든 것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위기의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세움을 받은 우리 모든 위종자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